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후반부부터 10장 35절까지 은혜 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결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절은 은혜 받는 키와 같은 부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자랑했고 은혜로 인하여 기뻐했고, 또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고요,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요. 그가 어떻게 은혜 받는가를 보여주는 한 부분과, 또 다른 한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통로로 쓰임 받는데, 이 베드로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넬료가 받은 은혜,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함입니다. 그 밑에 첫 번째, 기다리다. 23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처음 이튿날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로부터 보내온 사람들을 만난 날로부터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출발했습니다. 요빠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 어떤 형제들, 11장에 보면 그 어떤 형제들은 6명의 사람들, 요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동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24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은 그 출발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 그랬죠. 1박 2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그랬죠. 고넬료는 매우 진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호기심이나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하늘에 상달될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다 장소까지 알게 하셔서 그를 초청하게 하시잖아요. 고넬료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같으면 전화로 미리 어디 오냐, 만났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했을 거예요. 과연 거기에 가면 진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과연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났는지, 과연 베드로가 만났다 할지라도 오는지, 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자기 집 하인들 다 포함됐겠죠.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요,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는 건,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진짜 절박하게 사모함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그는 자기만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그러한 사모하는 열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단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모하는 열망, 열정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니까요. 노마의 백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 많이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그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미가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세 현상, 말세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방에서부터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뭘 사모하여요?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한 은혜. 왜요? 말씀을 배우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냥 배우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능력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들이 성전에 이르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며 왔어요? 오셨어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이냐 이런 그런가요?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보면 저는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보면 아마 한 번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고넬료의 태도를 안 가져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선 굉장히 사모하는 열망을 갖는 자세, 이게 있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다. 고넬료의 사모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가 나타나자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여기 절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예배하다, 절하다 그 말입니다. 경배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 말을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마음속에 뭐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죠. 혹은 탄원을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 이걸 프루스쿠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가 잘 나가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함부로 대하고요, 교만하게 굴 수 있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와 반면에 베드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부 출신이고요, 갈릴리 시골 사람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이단시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베드로 신앙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그러한. 그런데 엘리트 로마 군대의 전도 유망한 장교 고넬료는 그를 초청하고요, 그의 친구들, 친한 가족들을 다 기다리게 해놓고 진정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그가 나타나자 그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려 절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행동이죠. 오늘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녀가 복 받으려면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 제가 어느 기도원에 과거에 갔다가요. 어, 숙소에다 두고 성경책을 안 갖고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 갖고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관리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성경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보던 성경 주더라고요. 근데 그 첫면에 여기 앞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 건강의 축복을 받으려면 새벽 기도해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해라.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에게 잘해라. 한 가지는 뭔지 잊어버렸어요. 네 가지를 딱 써놓어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크게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예, 색을 다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색깔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거든요. 이런 생각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 고넬료가 그런 의식으로 절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적인 요소예요. 사실 그런 자세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로서의 베드로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존중한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것이죠.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난 구절이 33절입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의 초점은 주님께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통로라는 사실을 고넬료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절했을까요? 그러면 말 좀 해보세요. 우린 주님 말씀 들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베드로는 그 앞에 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베드로에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설교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 또는 가족 배경, 그 사람의 학력, 이건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당신 어느 신학교 출신입니까? 당신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당신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고넬료는 절대로 베드로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엎드려 절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접어버립니다. 에이, 오늘 말씀 듣기는 틀렸군.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군. 누가 설교하냐? 여기 관심 되게 많잖아요.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가지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자세는 뭐냐?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간섭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뒤에서도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삶이 날마다 그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제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큰 실수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기도 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엉뚱한 짓도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면 그의 태도가 완전히 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와서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와서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한 자로 가야 돼요. 갈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정직하게 대면하고 뭐가 문제인지 풀고, 또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걸 나누고 그리고 조정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말씀. 안 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이 말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구절도 이해해야 돼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을 가진 베드로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33절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 NIV 성경에는 in the presence of God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럽니다. 우린 당신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어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들을 조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핵심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교정하고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왕이요 저희 생명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삶이 변해요. 이게 있어야. 이런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삶을 조정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안 들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린 줄 아십니까? 들으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면요, 말씀을 듣되 자기 중심에서 듣고 판단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이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에스겔서 33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들어보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그래서 네 앞에 나와서 네 말을 들으려고 모여왔다. 그런데 저들이 순종하지는 않는다. 왜?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겠다는 중심의 자세는 없는.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듣고 앉아서 감상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이면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면 거절하고, 이런 자세로 앉아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래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제일 잘 가르친 모범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못하고 엘리에게 가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이 다음에 지금 이제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뭐냐? 사울 집안을 그러니까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하나님이 어제 무슨 말씀을 주시더냐? 사무엘이 말 안 해요. 너 말 안 하면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고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돌이키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는 선하시니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말아요. 결국 그 말대로 망했어요. 여러분, 그게 해야 될 멘트입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뭐가 문제인지 찾고 돌이켜야죠. 오늘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못 들을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29장 몇 절이죠? 2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만난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뭐냐? 내가 말하고 너희는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면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야 우리 삶에 감격이 있고요,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고넬료는 우리 신앙의 진짜 모범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는 기다렸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듣기를 원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만나야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승리가 있다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코가 빠져요. 낭망이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래갖고 뭐가 세워지겠나, 환경을 보면. 근데 제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망이 생겨요. 그래,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누구야? 이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빠졌다가도 그래, 주님이 하시지.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개인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털어버리게 하고, 개인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염려가 내려지고 진정한 평강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깨지고, 이런 일이 언제 있으셨냐고요. 이게 오래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은요, 우리는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요, 보여지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의 문제가 엄청 커 보이고, 오늘 해 안 떴죠? 오늘 해 떴습니까? 예? 떴어요? 안 떴어요? 아, 예, 막 두 가지 말이 나누네요. 네, 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름이 가려서 안 뜬 것처럼 보이죠. 해 떴어요. 그쵸? 해 떴어요. 예. 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우리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입술로 아멘 하는데 환경이 너무 커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환경에 반응해서 처박혀요. 우울하고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도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요, 절망이 되고요, 마음에 낭망이 팍 되고요, 자기 연민에 푹 빠져서 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요, 환경이 아무리 가리워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자세가 바로 고넬료 같은 자세라니까요. 어떤 자세요? 막 사모하며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여 열망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 깨닫기 원해요. 저 이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래요. 하나님. 이 세 가지 태도를 과거에 은혜 좀 받아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그런 열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경험 해본 사람들 있죠? 네, 저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많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 적이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비춰주세요. 저도 어떤 날은요, 해가 안 뜬 것처럼 느낀 날이 많아요. 너무 하늘이 시커먼 것 같이 느낀 날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떤 때는 전국 집회 가가지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깜깜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뭘 설교해야 될지도 몰라요. 임재가 확 거친 날도 적지 않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어떤 데는 주일 설교하려고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임재가 거쳐있는 경험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 주님이 필요하다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비춰주세요. 성령의 조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조명이에요. 말씀을 조명해줘. 생각나게 해주셔. 알게 해주셔요. 아, 그 말이 이 말씀이구나.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조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어떤 분 오랫동안 잠을 못 잤던 분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잠을 자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동의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설교를 듣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이 들릴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날 밤에 같이부터 잘 주무셨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으로 확 눌려 있어요. 확 혼돈에 빠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금방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문자를 저에게 보내준 분도 여러 분 있어요. 저녁 기도에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다. 염려가 없어졌다. 내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돕고 포용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다. 붙이신 것 같다. 그 인간 원수처럼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섬기라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붙여준 것 같다. 이러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러고 나가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요, 우울한 마음이 다 날아가고요, 연민이 깨지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이런 회복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 날아가고요, 두려움이 깨지고요, 교만함이 내려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런 간증이 있는, 이런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당에 와서 앉지만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비극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게 지겨운 거예요. 안 들리는데 뭐,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데 뭐, 훨씬 쉽고 짧고 그냥 듣기 좋은 설교하고 그냥 간단한 시간 빨리 끝내는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그냥 길기만 하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 아니지만요, 고넬료처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설교자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면 저는 반드시 고넬료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핵심 비결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열망 가지고. 두 번째, 베드로가 받은 은혜. 어떻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겠습니다. 네, 고넬료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나누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하니까 결국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근데 그런 은혜가 나옵니다. 거기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믿음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와요?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거죠.
베드로가 받은 은혜 두 번째,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첫째, 나도 사람이라. 2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자신을 향해 절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급하게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겸손히.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할까 봐 매우 노심초사하면서 강하게 그를 만류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 절대 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거라고 말했더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1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처절하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빠졌었습니다. 실패감에 빠졌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을 다시 하게 하죠.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같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자기 자원의 삶이 아닌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좀 잘하면 우월의식과 교만함에 빠지고 못하면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눌립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하면 우월의식, 못하면 죄책감. 그래서 별로 내놓을 것도 없지만 조금만 나아도 우리는 엄청 교만답니다.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집니다. 자기가 뭔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조금 못하면 그냥 실패감과 좌절감과 낭만과 또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로 남을 끌어내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치명적인 죄예요. 치명적인 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거요, 세례 요한이 천사, 여기 천사의 말이거든요.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를 보이니까 천사 앞에 절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천사가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는 거다. 결국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사람이다. 네, 사람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를 고발하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가 선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데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럼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요. 그러면 금방 시험이 와요.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서야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와, 여러분, 왜 때려 두더지가 올라오잖아요. 이 나오는 놈이 맞습니다. 이 나오는 놈이 맞아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맞아요. 이거 나오면 맞아요. 이게 교만하면 이게 두드러 맞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이거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태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나는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네, 우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을 우리는 특별한 눈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가끔 그런 막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시켜요.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네. 뭐 변화된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에 은혜 거치면 금방 가요. 과거에 어느 권사님이 진짜 신실하고 귀한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패 넘어짐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그분이 정말 성숙된 분이었거든요. 아니, 그분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은혜 거치면 사람은 다 똑같아.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 거치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은혜가 필요하다. 다 똑같다, 여러분. 우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아마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살펴본 베드로의 그 겸손함, 자기 주관이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27절 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 의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못 만나는 거 너네 알지? 이게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걸리는 일이거든? 이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방인들과 함께 말하고 함께 있고 함께 먹는 것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았어요. 왜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절대 안 하던 짓이라는 거죠. 부정하다고. 음식도 안 받아 먹는 거죠. 말도 안 섞는다니까요. 이런 편견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간 거죠. 그러니까 10장 28절 중반절을 보세요. 10장 28절 중반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상반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런 얘기예요. 당시 전통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살았던 베드로는 환상을 봤지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그의 편견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은, 사고체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형성된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건 진짜 어려워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신앙의 성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관점, 세상이 가르쳐준 관점이 우리 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관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뭐냐, 성경적인 관점과 이렇게 맞지 않아요. 이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사업을 하되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는
가치관이, 방법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는 방법을 이미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사업하는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업하는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리고 주님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다 이미 부모로부터 배운 경험, 또 자기 나름대로 체험하면서 받은 경험이 다 있어. 그 경험 갖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에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됐다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요, 그런 사람을? 아이고, 목사님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걸 안 내려.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돈 버는 방법, 나름대로 그 방법이 다 있어. 왜? 노하우가 있거든요. 살아온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방법 안 된대. 그럼 충돌이 일어나.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주님 만나갖고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 신나.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런 방법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 갈 길로 가요. 갈등하다가. 그때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안 변해요. 저는 어떤 분이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솔직히 좀 겁납니다. 그만 은혜 받고 너무 신나요. 막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최고예요. 막 이럽니다. 겁나요. 얼마 안 있다가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 많이 봤어요,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왜요? 끊임없이 안 바뀌면요, 자기 관점으로 봐요. 그 선을 절대 못 넘어요. 안 가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혼돈에 빠지고. 그러면 얼마 있다가 교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에겐 다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자는 빤듯해야 되잖아요. 자는 빤듯해야 돼요. 성경은 캐논,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이라는 말,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는 빤듯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꼬부라진 걸 가지고 성경을 오히려 봐.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 꼬부라진 거, 그 꼬부라지게 하는 우리가 가진 자가 어디에서 옵니까?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다 축적돼 가지고 내 자를 형성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환경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지식이 종합됩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 내 잣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고개 진리처럼 굳게 믿습니다. 그거 갖고 재봅니다. 에이, 틀어졌네. 요게 안 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안 보여요. 성경도 이거 갖고 자기 잣대 갖고 보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누가 살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 말이나 돼, 그게? 사회생활 하면 다 미운 사람도 있지? 그럼 성경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래전에 죽전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거기 동네 분들 모시고 이제 전도 일부 성도님들과 같이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여미지 식물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거울이 있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저는 이제 늦게 주차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갔어요. 차를 세우고 들어갔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더니 이리 와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막 웃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리고 뒤를 봤더니 거울이 있더라고요. 거기 짜리몽땅하게 보이는 거죠. 몸이 이렇게 비대하게 보이고 다리는 좁고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걸어줬죠. 그랬더니 그냥 죽는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 옆에 거울도 한번 서보래요. 봤더니 이건 홀쭉이야. 이렇게 길게 보이는.
과거에 분당의 포도나무 교회 그 분당 지하에 있을 때 거기 복도가 길었거든요. 근데 복도 끝에다가 큰 거울을 해놨어요. 근데 그 거울은 이렇게 퍼져 보여요, 사람이 좀. 저도 머리가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예, 웃으시는군요. 네. 굉장히 커 보이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엔 그걸 모르고 가다가 거울 앞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좀 넓은 걸 캐치했나 봐. 나중에는 그 앞에 갈 때는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복도가 긴데 옆으로 이렇게 안 보려고. 뭐 누가 보지도 않는데 하기는 자기가 보기에 뭐 그렇다는 거죠. 편견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관, 우리가 가지는 이해,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성과 또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고요. 이 프리즘이 있어요. 선글라스처럼 색깔 있는 눈으로 보아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은 뭐냐? 계속해서 이게 깨져가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일해 가져가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그러니까 삶이 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편견을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 3사람을 불러놓고, 하인 3사람을 불러놓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나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럴 때 장사해갖고 남긴 그 사람들은 가서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그거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내놔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가 책망을 받거든요.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게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24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24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알았대. 누구를? 당신을. 거기 원어를 보면 에그논세라는 말인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경험을 통해 익히 알아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을 내가 경험을 통해 알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드맨, 이 말이에요. 이걸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박정하고 포악하여 거친 사람. 표준 세번역은 무서운 분,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거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 이거 뭐예요? 주인은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은 데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 그래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올바로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자기 관점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왜곡되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충성돼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예수님이 참 인색하다고 보여, 이런 분도 전 들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굳건하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은 뭐예요? 재산을 받아갖고 독립하겠다고. 그런데 가가지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리가 없고 나는 집에 돌아가면, 집에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품꾼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지, 종으로 삼아달라 그래야지, 이러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가 기대했던 아버지,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무서운 심판자 아버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아버지로만 이해했던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그 아들을 사랑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삶에 이루어주잖아요. 큰아들은 집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풍악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집어지잖아요. 너무나 착했던 아들이 뒤집어져. 왜?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저놈은 벌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어떻게 상을 받아?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점도 그래요. 물질에 대한 관점도 그래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요.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보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라고, 자기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편견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삶이 조정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전환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편견.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왜 가야 되는지. 베드로가 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이 내 집에 갔다, 이 말이 들려오면 베드로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복음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건 정리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유언 부담을 감수하고 베드로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여 나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간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29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하죠. 묻노니 너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 만난 이야기를 쭉 얘기하거든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까지, 33절까지. 여기 보세요. 베드로만 모르고 간 게 아니고요, 고넬료도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몰랐어. 베드로도 고넬료도 몰랐다니까요. 베드로도 몰랐잖아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지. 근데 고넬료도 몰랐어. 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가 잘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실함이 안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봐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가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실 때 미래의 결과까지 알려주면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거의. 그런 적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냥 크게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과정은 말 안 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요? 지시할 땅이야. 그게 어딘데요? 지시할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 가면 지시할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지시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지만 가봤어야지. 안 가면 몰라요. 안 가면 몰라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거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다. 여기서 여기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만나 외출하게 내린 사건,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들 하며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사건들,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성숙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안 가봐서 그래요. 왜 안 갈까요? 그럼 두렵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또 왜 안 갈까요? 대가가 요구되거든요. 뭔가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렇게 가면 뭔가 희생이 될 것 같고, 그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가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요. 앉아서 같이 큐티도 해요. 그러면 갑시다 막 나눠. 그래놓고 그런 다음에 네가 가라 그래요. 안 가. 못 가. 마치 번지점프 하는 거기 단에 다 올라갔어. 그래갖고 다 이거 찼어. 안전벨트 이거 아시죠?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는 거 다 장구를 찼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의논하다가 끝나. 안 뛰어.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가. 그랬더니 뒤에서 이렇게 해.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떨어질 뻔했잖냐고. 안 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이게 보여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누가 그러냐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 어디 딱 멈췄어요. 정체돼 있어요. 신앙이 더 성숙이 안 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가버려. 더 이상 못 가버려.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안 돼요, 주님. 못 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지 않으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우리는 주어진 바운다리 안에서만 살라 그래요. 두려우니까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딱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딱 움켜쥐고요. 딱 그 안에서 내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아멘해요. 근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왜? 다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하니까. 믿음의 모험을 안 해. 돈 문제 나오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 모험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시간표대로 딱 살아갈 계획을 딱 짜놓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몰라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반응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누가 용서해야지. 성경이 그랬는데 무슨 얘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가서 뒤통수를 까든지, 가서 그냥 안 되면 후욕이라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맨날 처리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냐고 말하면 아멘해. 근데 언제 내 명예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겠냐고요. 언제나 내 계산, 언제나 눈에 보이는 빤한 원리, 언제나 눈에 보이는 생각,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데 왜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지 보이시겠어요? 유언부담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아니, 안전벨트까지는 찬다니까요, 다. 그리고 일생을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끝나요. 절대 안 뛰어내려요.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우리 삶을 조정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안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걸로 학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려고 나가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제가 그 돈 그 당시에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제 삶에 없었을 거다. 제가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에 목회 자리가 나왔지만 그거가 아니고 화순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화순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경험할 수많은 은혜를 다 놓쳤을 텐데 3년 만에 안수받고 4년째 도시에 부목으로 가려고 하는 제 계획대로 그냥 뿌리치고 가버렸더라면 거기 있는 7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다 놓쳤을 텐데. 야,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모험을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빵이에요. 항상 안전빵, 안전지대. 그렇다고 안전지대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나리 학교에 엄청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거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안 해버렸다면. 김인숙 권사님 사나리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그냥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말로 하셔야 들려요. 있습니까? 안 같더라면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베드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고넬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럼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뭔가 보세요. 변화되는 은혜요. 그에게 새로운 눈을 갖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외모는 똑같아요. 근데 이전과 이후에 그의 머릿속에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과거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만 봤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갖고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봤다. 근데 이제는 다른 관점이 되게 생겼다. 바로 이 관점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이 관점이.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죠. 이게 오늘의 우리 베드로가 받은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내가 진짜 깨달았거든,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알게 됐거든. 근데 여기 깨달았도다 이 말은 헬라어 본문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 순간에 깨달았다니,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행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현재예요. 순종에 가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알게 돼요. 의미를 깨달았대요. 뭘 깨달아요? 우선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지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지식을 처음 깨달았을까요? 처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이미 베드로는 구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이거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구절 인용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이 구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이전에도. 근데 여전히 그의 편견은, 이론적인 지식이 그의 편견에 막혀가지고요, 실제적인 삶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봤더니 그게 진리더라.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 이게 아니고 모든 나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다른 눈이 열렸어요. 편견으로 가득 찬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죠. 새로운 통찰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막 벗겨져야 돼요. 계속 벗겨져야 돼요. 막 우리의 편견이 막 계속 벗겨져야 돼. 비늘이 막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저기 막 주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과거에 그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시선이 넓혀지게 된 거죠. 새로운 관점. 누구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의 피부색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그는 알았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 베드로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가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근데요, 진짜 성숙된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진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가요. 진짜 그 말씀이 사실인 걸 알아요.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아요.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전부를 걸잖아요. 이 땅에서 외모에, 이 땅에서 치장하는데, 이 땅에서 넓은 평수, 이 땅에서 좋은 차,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관심 두지 않고 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왜요? 아니까요. 알면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더 구하는 게 필요하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요,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가 나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가봐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가봐야. 우리 가보시자고요. 교회적으로도 가보시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가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가보세요. 막 억울하고 화가 나도 죽을 것 같아도 가보세요. 진리를 따라서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제가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참 신나요. 거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집 주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있었겠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그 저기 누구죠? 연회장도 있고요.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심부름꾼, 종이에요. 종. 가장 이름 없는 심부름꾼.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이 순종하는 종들이었다고 봐요. 여러분, 종들이 순종하는 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 처음에 물 떠다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시거든요. 이 큰 통에다가 5통. 아마 그건 짐 지느라고 좀 힘들었겠죠. 근데 그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만 문제예요. 이걸 떠다가 주전자에다 술병에다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갈등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갖다 줘요? 막 이랬을지도 몰라. 만약에 갖다 줬다가 이렇게 따라보더니 너 이리 와 그러면 어떡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어떡해? 불을 보듯 뻔해 결론은. 근데 갖다 주래.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와,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게 나왔냐. 아마 종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갖고 가서 이 뚜껑 열어봤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은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해요. 진짜 제가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느낀다니까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안 보이도 남은 보이잖아요. 위험부담을 감수하세요. 두렵습니까? 예,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우리 두려워요. 근데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원수탕하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은 믿음의 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